일단 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10월 달에 청년부 담당, 행정 담당 목사로 부임하게 된 유지대 목사입니다. 청년위원회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되면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던 도중에 갑자기 문득 오늘 본문이 저의 눈앞에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일러주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앞으로 5일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누구도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예루살렘의 성전 꽃길, 종려나무가지로 그려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나이가 33세였습니다. 33. 사람의 나이로서는 가장 혈기왕성하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나이죠. 예수님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게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래도 이 땅에 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인생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40, 50 넘어서 중년의 나이로 가셨으면 더 우리에게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제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더 좋은 추억을 쌓다가 그렇게 가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가 33세 청년의 나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청년을 향한 메시지를 전할 때 둘도 없는 가장 좋은 이그젬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청년의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면 제가 세 가지 은혜를 이 자리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때 예수님은 확고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때 확고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확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우리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어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아까 찬양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 이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메시아이심은 확실했었지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 유대인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맞이했었을까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구약 성서를 따라서 희미하게 메시아 흔적을 찾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로마를 무료부터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할 정치적 왕으로 군림할 인물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청년의 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오류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닌
나의 결혼 중매자, 나의 펀드 매니저, 나의 미래 점술사,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요슬렘프 지니,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한 명 중에 성인, 그냥 도덕적이신 분. 저는 여러분들께 관건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유대인들의 그 인식과 지금 내가 모시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구세주를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이들이 호산나 외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시면서도 이들이 지금 왜 나를 따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매 순간마다 왜 이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긴 그 기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구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각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들의 오해된 환호 속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들이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갈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기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이사야 53장의 말씀같이 그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확고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목적은 확연히 달랐어요. 누구는 무력으로 해방되기 위하여서 이 길에서 환호하였고 주님은 아버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죽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청년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확고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듣게 하든지 혹은 이것이 옳으니까 성경의 대립된 가치관을 혹은 사람의 기대치를 채우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보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확고한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셨던 그 확고한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 청년의 때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확고한 아버지의 말씀, 성경의 가치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도 나만큼은 이 길을 걷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르신 길을 가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년의 때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겸손의 길.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수 있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한 것, 작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환송을 받고 있는데, 마차나 그 당시에 화려한 마차나 전차 혹은 멋진 백마라도 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작 가장 작은 거, 집 나르기 가장 편하고 하찮았던 동물, 농업에서 사용됐던 그 나귀도 그것도 보통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대중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BMW, 뭐 렌지로버, 벤츠, 뭐 벤틀리 등등 좋은 차를 가지고 멋지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운송 수단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냥 요즘 말로 치면 작은 리어카, 요즘 어른들 인식으로 이해하면 경운기, 달달달 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등장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땅이 왕이시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작 나귀 새끼라니, 리어카라니, 경운기라니,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 호텔이나 왕궁이나 뭐 인에서 이런 데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고작 동물들이 태어난 곳간도 아니었고 말구유, 태어나시자마자 그 동물들의 물통이잖아요, 밥통이잖아요. 거기에 놓여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근엄하게 드러내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은 것으로 모자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것도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의 시대 오히려 이런 반대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죠. SNS에서 얼마나 나를 인스타에서 얼마나 나를 잘 포장합니까? 유튜브에서 얼마나 나를 잘 편집합니까? 외로워도 외롭지 않게 나를 잘 찍고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시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더 화려하게 나타내고 그것을 대중 앞에 공감으로 나타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웃에 집중하는 시대보다는 나에게 더 집중하는 문화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화려하게 꾸며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뭐 SNS 해도 괜찮아요.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튼튼한 차 타셔도 됩니다. 안전한 차 타셔도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더 화려하게 이 땅에서 사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천군 천사 다 동원할 수 있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근엄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고귀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 누구도 떨려서 정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근엄함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화려하게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가장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 구약에 기록되어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화려한 것, 정릉자의 신문을 내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나귀 새끼 타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의 지위가 된다고 하여서 혹은 명문 대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고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겸손한 곳으로 가고 나의 자유 시간을 더 누리며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 헌신하고 어느 때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가진 것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똑똑하다, 유능하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낮은 자리라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도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무력으로 인하여서 민족주의의 앞잡이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요술램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했었어요. 나귀 새끼도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뻐했습니다. 허나 이 구절을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 같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다른 생각이었잖아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잖아요. 그런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입성, 예루살렘 입성의 이 장면을 이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고 그들도 구약 선지자의 그 말씀을 언뜻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따랐더라면 잘 알고 있었겠죠. 허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 출세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 구절에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앞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데 일단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싸웠습니다.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모습을,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맹인들을 고치시고 바로 오늘 본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지금 입성하시는 진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말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서로 자기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식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통치 방식이다. 너가 원하는 자리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자리야. 그런 권세 자리야. 그런 자리가 아니다. 너희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다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계속 살면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진리의 길을 그런데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제자를 보시며 예수님도 생각하셨겠죠. 그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는 가장 꽃다운 나이에, 젊을 때, 인간으로서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청년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진리가 되어주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도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진리의 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길, 나귀 새끼를 타면서 이 진리의 길을 가기로 목숨을 걸고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 청년의 나이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누릴 것을 누리고 어쩌면 왕국을 이루셔서 웅장하고 근엄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그 상식 속에 인정받도록 이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지만, 정말 자신의 생명을 던져 진리가 되셔서 나의 제자들이 훗날 깨달을 수 있다면, 나의 백성들이 훗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로 몸을 던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청년의 나이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결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장 꽃다운 나이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꽃다운 청년의 나이에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혹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핍박받아도, 혹 그 누구도 그 길을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이 이 진리로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생명 걸고 우리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 같이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갔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길이 많은 사람들은 많아 보여도 혼자 외로운 길이었구나. 그때 우리 주님 많이 외로우셨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길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청년 때 목숨을 버리고 가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이 진리 되신 길을 쫓을 수만 있다면 쫓아가야죠. 그래서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 진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삶의 이유에 답이 되신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제대로 알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진정한 영적인 호산나, 진정한 영적인 호산나를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분이 이미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면 깨달을 것입니다. 허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아니면 지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말씀 읽기와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학업, 직장, 앞으로 가정이 청년의 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시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의 때 예수님은 확고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상과 하늘의 가치를 혼돈하지 않으시고 이 진리의 길을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청년의 때 예수님은 겸손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오히려 더 존귀하게 이 땅에서 대접받으셨어야 했었지만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말씀 그대로 한 획을 그기 위해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때 진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청년의 때 영적인 호산나,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 구주를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